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 1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3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경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외. 기독교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시작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좋은 감정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위 감언이설과 같은 또는 온갖 달콤 사탕 발림과 같은 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뭐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뭐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뭐 행복해지고, 그런 긍정적인 요소만을 얘기해서 예수 믿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 믿겠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예배당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서 난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 근데 우리 교인들 별로 예배당 오면 마음 안 편하죠. 예.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경배 찬양, 찬양 집회 같은 데 가서 그때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됐대요. 근데 찬양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됐다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복음에 관심이 없고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했다가 따뜻한 감정을 느끼면서 눈물이 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 쉬운 현상인데 논리적인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설득돼서 지적 회심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적 회심 그런 거 없습니다. 회심은 전인격적 회심이지 지적 회심이라는 말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한 그 용어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생각은 바뀌어도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감정이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요소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요소까지도 기뻐하게 됐을 때에 그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요소만을 보고서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요소, 심판하시거나 또는 누구는 또 유기하시거나 또는 진노하시는 이런 요소들을 보면서 예수 안 믿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회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를 좋아하게 된 게 긍정적인 요소 때문에 좋아했다고 칩시다. 근데 저의 부족한 부분, 저의 연약한 부분까지 사랑하게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근데 긍정적인 요소는 마음에 들었는데 부정적인 요소를 보자마자 그 마음이 딱 닫혀버리고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정한 어떤 성격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정한 요소를 우상 숭배적으로 숭배했던 것뿐이에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회심은 하나님께 대한 좋은 감정으로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자신의 비참에 대한 자각과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에서 회심이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회심이 기분 좋게 회심하는 법은 없어요. 또는 아무 생각 없이 회심하는 법도 없어요. 또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회심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회심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악됨에 대한 자각,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회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신이 비참에 대한 인식에서 비로소 십자가로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비참을 인식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회심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비참함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적 타락에 대한 자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기까지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비로소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의, 지혜, 덕에 만족하면서 이 세상의 너머를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는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축혀 올려서 자신을 이 반신이라는 게 하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신적인 존재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며 그의 규범이 되어야 할 그분의 의와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완전한가, 얼마나 퍼펙트한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전에 나에게 의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안에 즐거워하던 것이 곧 가장 사악하고 추한 것으로 변할 것이다. 곧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그렇게 감동시켰던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역겨워질 것이다. 우리의 능력의 얼굴하고 있던 것은 가장 비참한 무능력자임을 입증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것 자체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순결에 비하면 구역질 나는 것이다. 우리가 소위 회심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직시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기 싫지만 성령께서는 그걸 강렬하게 조명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품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십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개념이죠. 따라서 한 명의 자연인이,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한 명의 자연인이 처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오는 첫 인상은 인자한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마주대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경외심 그 자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그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경외심이었죠. 경외심.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느끼는 것은 경외심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처음 주님을 대면했을 때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첫 대면의 모습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우리에게 매번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도 그 사랑이 하나님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자비로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자꾸 망가뜨려 버리고 말죠. 여러분, 신약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겠죠. 목사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됐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대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베드로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됐을 때 그에게 나타난 것도 구약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지 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만남이든지 거짓말이든지 하여간 진짜는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외하게 된 겁니다. 그 경외심은 하나님께 대한 막연한 불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막연한 불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제가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위 실존주의자들, 칼 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실존주의자들은 소위 막연한 그 불안을 이것을 마치 경외심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소위 키에르케고르나 하이데가나 칼 야스퍼스 같은 사람은 이 막연한 불안함이라는 것을 소위 종교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막연한 불안함이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감정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막연한 불안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미신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어떤 사람은 미신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안 하면 큰 사고 날 것 같은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또 12조 안 하면 사업이 쫄딱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이것도 여러분 미신적인 겁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죠. 또 인생의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모든 거 근거 없이 그냥 미신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공포심을 갖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적인 경외심이 아니라 무속신앙적이고 그리고 미신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경외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경외에 대한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는 포베오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fear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이게 조직신학에서 소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하게 했을 때 항상 나오는 것이 fear God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우리 개역성경입니다. 개역성경이 한자어를 사용해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경외.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fear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그냥 fear라는 말이 주로 이제 공포적인 영역으로 이제 많이 이해되고 있지 않나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영어의 표현처럼 공포 같은 개념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을 동반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은 이 경외에 관한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사랑과 복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복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하면서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만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두려워하면 복종이라는 것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면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내가 믿게 됐다. 나는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사람들 많이 하죠.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복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는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예 모르니까 그냥 어디서 어깨너머로 들은 얘기, 그냥 교회에서 어떤 종교적 감정을 품게 되면 내가 하나님 믿게 됐다라고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사랑과 복종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롤랜드 머피의 지적처럼 여호와 경외는 사랑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공포와 두려움만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경외가 아니죠. 공포나 두려움은요, 이방 종교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유형의 경외심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종교적 공포심만을 가지고 교인들을 복종케 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들은 구원을 담보로 하여 교인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교인들을 노예화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시는 무서운 존재로 여겨지죠. 그래서 항상 복종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요? 항상 지옥이라든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막 복종을 강요합니다. 억압하죠. 이 가톨릭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로마 가톨릭은 구원을 수단으로 교인들의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배를 합니다. 공포로 지배하는 거죠. 공포로 지배합니다.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신자들의 구원을 주관합니다. 세례로 구원을 받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누가 주관해요? 다 사제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는 경외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사제가 구원을 주기도 하고 안 줄 수도 있는 결정권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제는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 샤먼과 같죠. 근데 로마 가톨릭의 사제는 세례를 줌으로써 한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죠. 그리고 성찬과 고해로 구원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견진으로 구원을 확신시켜주죠. 견진이 뭐냐면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성령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기름을 발라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줘요. 구원 확신을 누가 줘요? 사제가 줘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혼인 성사를 통해서 결혼 생활의 행복을 사제가 보장해줘요. 서품으로 신부를 세우고 종유로 신자의 임종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소위 은혜를 주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목회자들을 대하는 것과 가톨릭의 사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냐면 기독교에서의 목회자는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은혜를 줘요. 구원의 여부를 사제가 결정을 해요. 신부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개인화되죠. 한 개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죠. 그것이 종교개혁이 가져다준 중요한 정신이고,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에서 이 소위 신앙의 개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주의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소위 전체주의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개인화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서 기독교가 공동체주의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어렴풋하게 아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샤먼 역할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일 뿐입니다. 자, 가톨릭의 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마리아 숭배에서 이제 그 절정에 달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죄 용서도 받고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얻어야 되는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무서우니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어머니, 소위 데오포토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나가기엔 좀 불편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죠.
그럼 마리아가 예수야 불쌍하지 않니? 좀 봐다오. 그럼 어머니 얘기니까 들어줄게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긍휼을 베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자비와 사랑 얘기해봐야 사실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와 사랑 얘기하지만 자비와 사랑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또 다른 중보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하나님을 막연히 두려움으로만 이해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입니다. 그 외에도 율법을 강조하는 소위 율법주의적인 종파들 있죠.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 그런 이단들에게서 하나님은 항상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비, 사랑, 그거는 와닿지가 않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문제가 그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면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자발적 행동이죠. 그건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엄격성은 우리가 더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서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긍휼에 대한 자발적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는요, 사랑이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두려울 뿐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 가르치는 참 하나님을 만난 반응이 아닌 것이죠. 반대로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아예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극단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율법주의를 배척하는 건 좋은데 율법주의에서 정반대로 무율법주의로 가버리고 말았죠. 은혜의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너무 가볍고 쉽게 취급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대한 태도는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그냥 개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주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공경,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공예배에 늦거나 준비 없이 참석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요, 예배에 참석하는 옷차림이나 태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쓰레빠 끌고 그냥 핫팬츠 같은 그런 반바지 입고 그냥 뭐 어쩌면 껌 짝짝 씹어가면서 그냥 도대체 화가 나서 앉아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서 도대체 우리는 이건 목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과연 그렇게 신에게 그 예배를 합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을 너무 부각시킨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또 그렇게 되면 또 그랬죠. 회복의 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공포해서 아니죠. 여기는 사랑을 포함한 존경심과 두려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고민했을 때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게 왜냐하면 이 안에 사랑이 포함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을 땐 하나님을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라 자꾸 착각을 하고, 마치 버르장머리 없는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막 잡아당겨도 되는 그런 하나님처럼 오해하게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아무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엎드려 자는 젊은이들이 다반사예요. 요즘엔요. 특히 학교에서 하던 그 버르장머리를 예배당까지 그대로 가져와가지고서 예배 시간에 엎드려 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엎드려 자면 제가 지적을 하면 막 인상 팍팍 써요. 그거 왜 그러죠? 소위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자기는 구원을 받았대요. 왜요? 믿었으니까. 그냥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믿었대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엎드려 자도 하나님을 모독해도 그리고 불경건해도 그래도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라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반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 좀 기분 나쁘면 또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예배 도중에 그냥 나가버리기도 해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장난하거나 옆 사람과 웃으면서 잡담하면서 조는 사람까지 봤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설교하는데 찬양 인도하던 청년이 찬양 인도할 때는 뭐 자기 혼자 은혜 다 받았어요. 막 이러고 막 무슨 근데 그러다가 그 찬양 인도 끝나고는 한쪽에 앉아서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자고 있어요. 이렇게 팔짱 끼고서. 그리고 한쪽은 자다가 또 할 얘기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뭐라도 얘기하면서 킥킥대고 웃어요. 웃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왜냐면 나 욕하는 것 같으니까. 하여간 막 이렇게 킥대고 웃어요. 그리고 뭐 쪽지를 돌려요. 이게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독교가 우습게 보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관심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아니래요. 주변에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대요. 근데 주변에 같이,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주변에 있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진짜 믿는지 그거 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한다는 양반들이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경외감, 그 존경심, 그런 것도 없이, 그리고 예배를 하면 과연 새신자가 와서 예수 믿겠냔 말이에요. 나쁜 거 먼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기본부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많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인도자들은요, 회중들의 감정이 상할까봐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독당하는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화조차도 못 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거든요. 화내면 또 지적하면 싫어하거든요. 공적 예배의 불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공적 예배 사이 일상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뭘 그렇게 바쁜지 뒤에 앉아서 계속 들락날락 아니 가든지 그래서 있든지 그럼 뭐 들락날락해요. 계속 들락날락 계속 들락날락 날락 계속 그래요.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예 들어오지 마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목회하는데 지장 있을까봐 막 여기까지 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 얼굴이 막 빨개지고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건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예배 끝나면 목사님 저러다가요 또 계속 교회 다니다 보면 신앙이 들어갑니다. 아니 신앙 안 들어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깔보듯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들어갈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디서 배운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그렇게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는지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하다가 믿음이 들어가는 수가 있대요. 저렇게 하다가 가론유다 되는 수가 더 많다니까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일상 속에서 이제 진리를 타협하는 걸 밥 먹듯이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됨도 찾아볼 수가 없죠. 이젠 그 도덕성에 있어서도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에요. 불성실하죠. 거짓말도 하죠. 거의 사기치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한테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겠대요. 이게 왜 그럽니까? 교회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요. 신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잠언의 가르침이거든요. 그게 근본이에요. 기초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만났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이 이 만났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주님 만났어요. 뭐 자기는 주님을 뭐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뭐 21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저는 이제 도대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가 어떤 의도로 사용된 용어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비인격성을 많이 보니까 도대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걸 어떤 의도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요 일종의 무슨 신비적으로 무슨 만났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금독해 줄까 뭐 은독해 줄까 뭐 그런 식으로 만났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음성을 들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예배 참석했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다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주님을 만났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그 성경이 규정하는 만남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각인시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그래요.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 권위로 효력 있게 내 마음속에 와 닿아서 그 권위 앞에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글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와 닿아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내가 모든 걸 뺏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고,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내면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장 13절에서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 역사.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뭐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음악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찬양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만난 자의 고백이지 찬양으로 기분 좋게 만나는 법 없어요. 여러분, 찬양으로 기분 좋게 만나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핍박받으면서 전도했겠습니까? 기타 둘러매고서 기분 좋게 전도하지. 그렇잖아요. 이게 인식이 이상하게 잘못돼 가지고서 청년들이 대학교 가서 무슨 전도할 때도 기타 둘러매고서 뭐 찬양하고 막 그러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는 기분 나쁘게 믿어져요. 쉽게 믿어진다면 선지자들이 돌 맞아 죽질 않았어요. 스데반이 왜 돌 맞습니까? 기타 가지고서 기타 치면서 기분 좋게 그 전도하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분 좋게 전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하프 들고 돌아다니지 왜 그렇게 다니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하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독설 같은 그런 설교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그 경외심 앞에 굴복되면서 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만남,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 대한 두려움이 또는 다시는 만남이 율법을 들음에서 난다고 가르칩니다. 아예 구약에서도 대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이거를 구약의 언어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구약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식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얘기하지 않나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서도 여호와 경외는 악을 피하는 것과 결합되어 있다는 도덕적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람에게 부도덕한 태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의 준수는 그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는지를 소위 점검하는 시금석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일에만 심취하고 도덕적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뭐 죽기 살기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뭘 열심히 많이 해요. 근데 도덕적으로는 아주 문제가 많고
가정에서의 자기 책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회에서도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로 이런 현상이 사이비 이단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사이비 이단에서 보면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많죠. 그 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천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교회들 보시죠. 다 공통점이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인 일에는 심취하고 일상의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도덕하거나 무책임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왔었어요. 이제건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맨날 교회에 와서 살고 그리고 헌금이 뭐고 다 가면서 교회를 다 털어놓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신앙이고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종교적 헌신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지옥에 보낼지도 모르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에 떱니다. 무슨 얘기죠? 자유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이 만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들의 경외심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죠.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 그것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여호와 경외와 아울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혜와 지식을 동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1장 17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요. 9장 10절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결코 지혜롭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신앙생활은 잘하고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돌쇠인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해요? 생각 있는 사람들은 갈 데가 못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교회는 마치 돌쇠와 돌려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일종의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지혜로웠어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지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지체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 책을 그렇게 많이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인 현상이고 반응이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식의 말씀을 통해 복종케 하심으로써 지혜롭게 하세요. 그냥 우린 지혜롭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자기 지능 지수가 높아지고 갑자기 뭐 IQ가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소위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지식의 말씀을 통해 복종함으로 나타나는 지혜예요.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 얘기하냐면 지식을 응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자는 지혜롭기 위해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게 되죠. 지식을 추구하는 목적이 지적 우월감을 뽐내거나 남들에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재수만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두려움으로 주님을 따르는데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날마다 절감하기 때문에 지식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신자는 점점 지식이 쌓이고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다면 그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는 지식을 추구하는데 게으른 사람이든지 지식만 추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사람이든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등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자는 반드시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그들은 결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악의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악의적이지 않은데 마음은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살고 싶은데 복의 근원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렇죠?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그렇죠? 지혜롭지 못하게 말을 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가면 재앙이 몰려와요.
재앙이.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누굴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다는 건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지혜로움을 추구하고 더 지혜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지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이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란 그 자체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얘기하는 바예요. 잠언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지 않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IQ를 높인다기보다는, 물론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가르침처럼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이성을 고양시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이성을 고양시켜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데 있어요. 지혜롭게 해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것은요, 사실은 지능의 문제 이전의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여러분들은 윤리 도덕에 조심성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고 고치고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면 여러분 자꾸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요.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타고난 본성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가를 제가 뭐 100% 알 수 없지만 그 칼빈도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대충 그 들여다보는 방식 중에 하나 뭐냐면 지혜롭지 않은 것. 아무리 얘기해도 속에 경이 끼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거를 신중하게 염두에 두고 살아가질 않아요. 그러면 지혜로울 수 없죠. 그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데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존재로 보여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탁월하신 분이시라고 찬송받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건 당연히 지혜로워져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삶을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에서는 게으르지 않는 것.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미에게서 교훈을 얻으라고 얘기잖아요. 또 악을 행치 않는 것. 또는 추운 겨울을 미리 대비하듯이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살면요, 지혜롭다라고 여러분 평가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이유는요, 항상 게으름이 문제고요, 그리고 악을 행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항상 발등에 불 떨어져야 움직이기 때문이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항목들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지능에 관계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삶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삶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여호와 경외함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경외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맘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교만하냐 하면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뭔가 다 된다고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하면 계획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만만하게 여깁니다. 두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가 노력한 대로 되지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내가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내 맘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되면 교회 모든 것 그냥 다 자기 주권대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목회가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더 하나님 경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됐다고 해서 이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임금들과 권세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은혜의 교리라고 하는 예정과 선택은요, 이런 차원에서 은혜의 교리는요 두려운 교리예요. 은혜의 교리는 이제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 소위 족쇄를 풀어주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은혜 교리는 단순히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만 생각하죠. 그래서 공짜 교리로만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 교리의 반대편도 봐야 돼요. 은혜 교리의 반대편을 보면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왜 두렵겠어요? 까짓거 뭐 오늘 은혜 못 받아도 내가 힘쓰면 또 은혜 받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편합니까? 근데 그런다고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질 않아요. 은혜가요. 은혜는요, 내가 힘쓰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전도를 받아도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다가 아쉬울 때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또 두려운 겁니다. 간혹가다 전도하면 사람들 그러죠. 지금은 젊으니까 나이 들어서 늙으면 예수 믿을게. 누구 마음대로. 나이 들어서 믿어진대?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도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도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일 예배 때 까짓거 뭐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 그 느슨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가 은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싶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의 기자의 가르침처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소홀히 여기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릴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다음에도 또 은혜를 주신다고 보장을 못하니까. 왜 우리가 공적 예배를 빠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예배 때에 어떻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모든 공적 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은혜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배 로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죠. 성령을 소멸하려 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려 하지 않죠. 모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되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받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가 일평생 그 태도로 살아갔죠.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 마지막 설교를 하듯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바울에게서도 이런 태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두려워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실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고 그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왜 은혜 소홀히 여기는지 아세요? 그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은혜가 뭔지 알고 나면 은혜를 소멸하는 게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두려워요. 마지막으로 경외는 피조물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대한 실질적 인식에서 나오는 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속성은요, 피조물된 인간의 한계를 무한히 뛰어넘습니다. 이 무한한 속성으로 인해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여러분 그런 말로 별로 경외심 안 생겨요. 하나님이 전능자시다, 별로 경외심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지혜가 무한한 지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하고 같냐면,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사진으로 이렇게 엽서 같은 걸 보면서 뭐 감동이 있습니까? 그랜드 캐니언? 뭐 우주 같은 거 뭐 사진 딱 찍은 거 보면서 뭐 감동이 있나요? 경외심 안 생겨요, 여러분. 근데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딱 나가서 우주를 보면 이 우주인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경외심이라는 게 생긴대요. 왜 그렇죠? 무한한 그 공간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아무리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생기지 않던 그 경외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랜드 캐니언도 그렇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아무리 얘기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면 그 일종의 경외심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경외심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하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무한해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그분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무한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들을 때는 별로 감동이 없다가 여러분들이 비로소 주님을 맛보게 될 때에 거기서 경외심에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체득하게 돼요. 체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욥의 표현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비로소 경외심을 느끼죠. 귀로만 들을 때는 경외심이 생기지 않았죠. 근데 그가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되면서 비로소 경외심이 생기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초로 나타나게 되는 반응은 거기서 비로소 경외심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경외에 대한 용어로 정의해 드릴까요? 경외란 하나님을 만난 자가 피조물의 한계를 초월한 속성을 인식함으로 나타나는 사랑과 존경을 포함한 두려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이 경외함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